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16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번 주 중에는 어떠한 말씀을 묵상했던가 살펴보니까 야고보 3장 말씀을 묵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그 기독교 윤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왜 바퀴벌레가 그렇게 미습니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바퀴벌레 왜 보이는 족족 바퀴벌레를 왜 보이는 족족 다 잡아야 돼요? 바퀴벌레를 왜 죽여야만 하지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바퀴벌레를 이렇게 원수 보듯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잘라내고서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그때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저는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씩 보면은 그 부대기를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벌레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의 아이도 그 애벌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애가 있어요. 벌레, 장수풍뎅이니, 이런 이제 그 벌레로 이제 바뀌는, 곤충으로 바뀌기 전에 애벌레 상태로 있잖아요. 그 애벌레를 말이야, 그렇게 귀하게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돌보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구더기를 보면은, 에이! 하고서 이렇게 좀 징그러워하고, 멀리하고, 만지는 것도 싫어하거니와, 먹는 건 더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밀림 속에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애벌레를 그 구더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애벌레인데도 우리들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징그럽게 생각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똑같은 애벌레인데도 귀한 양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만 하더라도 저리 치워! 이렇게 하는 애벌레인데, 우리 아이는 그걸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완전히 박호순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개그 있죠. 옛날 우스갯소리 있죠. 박호순이 뭔지 아시죠? 거꾸로 돌리면 순호박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못생긴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하고 결혼하는 남자는 너무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그래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더니 하는 말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누가 볼 때에는 별로인데 누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귀한 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 제각각으로 달라지게 마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내 마음에서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름다리 있죠.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그 구름다리가 흔들흔들하는 구름다리. 그 구름다리를 건너오고 난 뒤에 아주 예쁜 여인이 심리학 책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예쁜 여인이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면접을 하게 되면 그 면접은 거의가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흔들리는 다리가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다리. 그 다리를 지나오고 난 뒤에 그 면접을 보면은 그다지 막 흔들리는 다리 막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겨우 건너온 다리를 건너왔을 때에 면접하는 거하고
안전한 자리, 안전한 다리를 별 두려움 없이 지나와서 면접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맞닥뜨리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요, 모든 것이 만유일체 유심조라고 불교에서 하는 말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내 마음먹기에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만물보다도 부패한 것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지, 이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하면은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그렇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유 그래? 그럼 네 마음 갖다 버려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 방에 굴러다니는 구데기는 아유 저 징그러워 빨리 내다버려 하고서 손으로도 만지지 못하고 빗자루하고 쓰레바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할 정도로 내 마음에 꺼리는 것들은, 내게 있어서 꺼려지는 것들, 내게 있어서 불편한 것들은 그렇게 다 내치고 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갖다 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들은 떼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저 바퀴벌레는 얼마든지 바깥에 내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내가 떼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할 말로 손, 발, 다리는 잘라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혀에 대해서, 혀가 할 일이라고 한 제목인데요, 사람의 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그 자체가 불의요 또한 불의의 지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조차도 방바닥에 바퀴벌레 못지않게 지저분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보기에 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혀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악과 독의 출발점이다라고도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또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갖다 버리지 아니하듯이 이 혀 또한 뽑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방바닥에 구더기는 갖다 버리는지 몰라도 내 마음은, 내 혀는 내게서 빼내가지를 안 빼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혀라고 하는 것도 어느 무엇보다도 사람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몸에 있는 것 가운데 어느 것 한 가지인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어느 것 한 가지인들 소홀히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 일이 있죠. 다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만큼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함부로 할 만한 것이 없고 다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당하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야고보 3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오늘 3장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내 몸의 실수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뭐예요? 결국 내 말이란 말이죠. 그럼 말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혀는 어디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혀가, 그리하여 내 몸이
실수라고 하는 것을, 즉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것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적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잘라내버려라, 그러니까 뽑아내버려라, 그러니까 드러내버려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나 짓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들이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 지을 자유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죄 지을 자유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해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점차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다운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로 변화되지기를 소망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못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은 내게 온갖 실망스러운 일들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러하죠.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온갖 그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하면서 부모에게 못되게 굴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또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혀를 가지고 불의 세계요 불의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죄를 범하기나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악한 일들만 하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식을 용서하고 그렇게 자식을 용납해 주면서 그 자식에게 소망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래, 너도 온전히 커서 네 할 몫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번듯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사실 어느 부모가 그래 너 그렇게 해서 얼른 커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좀 후광 좀 시켜줘라,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이 대체 세상에 있는 부모들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 하나 네 앞가림 잘하면서 너 하나 이렇게 번듯한 사람으로 좀 세워지고 너 하나 이렇게 너 번듯하게 네 인생을 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악하게 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아니겠냐 하는 거죠. 그래, 너 지금은 네가 몰라서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은 몰라서 나한테 그렇게 불의의 세계 가운데에서 불의 세계 속에서 불의의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니야, 내가 그래도 너를 용서할 테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용납해 줄 테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간직하길 바래.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들에게 혀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혀는 우리들의 마음에 지배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무엇을 우리들이 이야기해 보았습니까? 성막에 설치되어져 있는 기구들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한 숫자, 치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한 치수가 정해져 있지만 물두멍과 등대만큼은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하면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로서 등대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치로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커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냥 얼른 이해하기 쉽도록 늘 10원을 헌금을 하던 분이 계셨다 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15원을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분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죠. 그러나 늘 100원을 헌금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50원만 헌금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신앙이 퇴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흰륜에 빠지는 그러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 속도가 더디다 할지라도 그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히 그 속도가 처진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성숙되어지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물두멍과 등대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마음과 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신체 사이즈는 다 잴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가 이거 얼마큼구나. 우리들이 내시경을 하거나 초음파를 하게 되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간의 크기가 얼마큼 됐는지, 우리들의 위장이 어느 정도 길이인지조차도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시력조차도 내 지금 시력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죠. 심장이 얼마나 잘 뛰는지에 대해서도 수치로 비교할 수가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 오늘 1차 검사했으니까 이 약을 잡수시면서 며칠 있다 다시 한번 와보세요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나타나는 수치하고 처방을 했을 때에 며칠 후에 나타나는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약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수치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겠냐 하는 것이죠. 등대와 물두멍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치로 정할 수 없고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사람의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말, 이 두 가지를 등잔대와 물두멍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혀를 가지고 어찌 9절 10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3장 9절 10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9절 10절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앞에서는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슴 아프게 하려고 우리들을 고발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들의 본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실상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이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이 길로 오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건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11절, 12절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한 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혀가 할 일이라고 한 제목으로 정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두멍과 등대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열심의 마음을,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어느 만큼 수준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에서 더 많은 것을, 그 수준에서 더 높은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혀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요만큼만 하면 하나님 합격이죠? 이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했어? 그럼 조금만 더 해보지. 그만큼 해서 수고했어? 그럼 조금만 더 해봐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자신을 죽음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만큼이나 드리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들은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았죠. 바리새인 시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내는 죄 많은 여인의 두 모습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었죠.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낮아져야만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짐으로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고 또 드려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인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주인에게 와서 주인의 점심 식사를 시중을 들면서도 그 옆에 수건을 들고 서 있는 그 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주인이 아이고 종아 너 수고했다 칭찬하게 되면 무익한 종이니이다 고백하는 것이 종으로서 마땅한 자세인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더욱더 깊은 헌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맺어주시고 사랑으로 빚어주신 우리들의 마음에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깊은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뜨거운 영광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